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겨울 날씨가 완연합니다. 밖에 나가면 아주 찬바람과 낮은 온도가 우리를 아주 추위에 떨게 하는데, 이 추위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무언가로부터 제한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더 극복하고 더욱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더러는 점점 쇠퇴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의 더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교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다 나르지 못한 교회 이삿짐을 이번 주 주일날 온라인 예배가 끝나는 시간 이후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교회 남은 물건들을 이전할 계획이고, 이전되어진 곳에 아무래도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할 수 없다 보니 일이 좀 더딤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하루빨리 이전된 교회가 이렇게 잘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몇몇 성도분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먼저는 감사드리고, 또 각별히 조금 우리 교회로부터 많은 어떤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교회에 이제 노령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몇몇 분들 이렇게 같이 교회 이전과 교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는 서기럽 집사님, 또 이은석 집사님, 또 상호, 또 우리 나용수 청년, 이태현 성도, 지난주에는 우리 김일두 성도까지 이렇게 같이 도움을 줬었는데, 이번 주에도 교회 이전을 이렇게 어찌됐든 교회 이삿짐을 다 이렇게 이동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비록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적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지금 상황이 있으니 불가피하게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이제 곧 다가오죠. 25일날 성탄절 예배인데, 아마 이 성탄절 예배도 현장 예배는 불가능할 것 같고 25일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전된 곳에서도 잘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성전이 잘 이렇게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가오는 연말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도 온라인 예배로 아마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 어떤 상황과 정황을 봐서 제가 개인 문자로나 이런 것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오늘이죠. 오늘 이후에 한 주 정도 예배가 남았는데, 그 예배 때쯤 아마 광고를 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광고는 진행하도록 하겠고, 아마 12월 말 정도쯤 되어지면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되어지면 이전되어지는 교회도 좀 초소가 준비되어질 것 같으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교회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도 좀 힘써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도보로 좀 이용해 주시고요. 차량 이용은 좀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승리하고 극복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우울함과 막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쁜 소식과 어떤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도 더 깊게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쌓여 있었던 혹은 유보됐었던 어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여러 가지 삶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무언가 몰려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참 정말 괴로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 분들도 많이 있죠. 더러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건너 혹은 대화 가운데서 들어보면 정말 힘들지만 잘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 뒤에 대화 끝에 느껴지는 어떤 그 어려움과 힘듦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끔 되어집니다.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질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몸소 피부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죠. 뭐 주변에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나오더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다 보면 그걸 느끼기가 이렇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좌우지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많은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힘이 들죠. 교회 성도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교회 걱정도 하시지만 또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단절돼 버린 만남, 또 단절돼 버린 어떤 만남 때문에 어떤 사람 간의 교류로서 생겨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생겨지지 않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무언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 안에는 뭐 경제 활동이 되든 뭐가 되든 쉽게 얘기해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어떤 일들이 전혀 성사가 되어지고 있지 않죠. 뭐 이 일 하나를 보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사실 돈 문제가 없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마는 모든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돈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죠. 요즘같이 이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쏠리는 부분들이 아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돈일 겁니다. 당장 내가 병원에 입원하라도 병원비 걱정이 되어지고 뭐 그 병원비 걱정이 되어지니까 보험을 들게 되어지고 또 장사가 안 되어진다는 것도 내가 뭐 돈이 많다면 장사가 안 되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어진다면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요.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모든 문제들은 무엇과 결속이 되어지고 무엇과 같이 이렇게 합하여져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냐면 바로 돈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돈 문제는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돈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돈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돈에 대한 것들을 멸시하라는 어떤 그런 일방적인 말을 넘어서 돈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이해관계가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되어져 있죠.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우리에게 심각해지죠. 그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더 어떤 큰 문제로 다가오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다 돈 문제인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을 잘리게 되거나 뭔가 내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결국은 코로나의 상황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후벼 팔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돈 문제에 휩쓸려서 인류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 사회에서의 상황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 끊임없이 있었던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했었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에 대한 존재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은 돈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왜 가고 싶습니까? 거기서 어떤 좋은 비전을 이루고자 함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에 대한 것들이 돈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대부분 인간관계 안에서의 모든 문제, 왜 살해를 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살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왜 결혼을 합니까? 혹은 왜 결혼을 하지 못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돈에 대한 모든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10절 말씀은 반증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을 사랑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삶에서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그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생겨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고민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돈 문제 아닙니까? 혹은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의 모든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제가 읽은 방금 여러분들과 나눈 그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장 목이 말라 음료수 한 잔을 사 먹고자 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다스리거나 이 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깊숙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만히 조명을 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건 끊임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적인 다스림을 다시 한번 확증받고자 11조 생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이유들이 돈으로만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가서 슈퍼마켓에서 뭐 먹을 것을 하나 사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 돈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의 요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필요의 요소 이상으로 그 돈을 사랑했을 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이지 돈을 사랑함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것을 재정의하자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 필요 이상의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모든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조명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혹은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져 버리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겠노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그의 삶이 가기보다는 돈에 이끌려 그의 삶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항상 돈에 대한 많은 유혹과 돈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일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보자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불해야 될 많은 기회비용들, 하물며 자동차를 타고 나가도 기름값을 지불해야 되고 먹을 것을 사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도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게끔 실제로도 돈에 움직여지게끔 돈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 향하는 곳을 돈으로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 뭔가 우리가 만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돈에 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돈에 대한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탈피와 벗어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렇게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돈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돈으로서 모든 것을 기준 잡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요. 뭐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고요. 뭐가요? 돈을 사랑함이 말이죠.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계속 악한 것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왜 훔칩니까? 혹은 왜 누군가가 밉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아쉽지요? 왜 누군가가 싫지요? 다 알고 보면 돈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돈을 모두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꾸미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돈으로 향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부터 해서 그 돈에 대한 값어치의 경제적인 주고받음,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생각, 결국 가만히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내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무서움 때문에 돈이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돈을 아껴야 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다 돈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돈 욕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욕심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까지라도 돈에 대한 것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탈피하려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기제 아닙니까? 어찌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도 먹고 마셔야 하매 돈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야 되는데 그 먹고 마심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돈에 욕심이 없다고요? 그건 무언가 틀린 거죠.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돈을 정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저울 위에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무서울 수 있겠죠? 근데 그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혹은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지, 왜 형제들과의 다툼이 벌어지는지, 왜 부부간의 다툼이 벌어지는지, 왜 자식 간에 모든 분란이 생겨지는지, 혹은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지,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게 다 돈 문제일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느냐?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는 돈을 사랑함이 있지 않습니까? 모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잘 가장하고 잘 꾸밉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는 잘 존중하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모든 가려진 커튼 뒤를 쳐보면, 그 커튼을 들춰보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결국은 돈인 거예요. 돈을 더 갖고 싶은 겁니다. 돈을 더 얻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변론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이거예요. 이건 남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 깊게 묵상해 본 바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인데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그걸 누릴 수 없다 보니 우리는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비중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옥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돈을 더 사랑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 두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내가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내가 돈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 기본을 뛰어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 첫 단추와 그 첫 단계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사실은 많은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매번 반복되어지는 신앙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로 얽혀 살아가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신앙적 문제에 고상하게 포장할 것 없이 결국은 만몬에 의해 하나님은 돈 주시는 분, 하나님은 돈에 의해 모든 것들이 이끌어지는 분,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에 지금 쏟아지는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그것을 향해 바라보고만 있다는 걸로 세상에 날카로운 사람들이 혹은 더 악한 것들이 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돈에 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이해. 첫 번째, 돈이 모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례들을 총집합해 볼 때 자꾸 우리는 모든 이유가 돈의 이유인데 그거를 숨기려 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가만히 들춰보면 다 돈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다 돈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돈의 이유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에 대한 지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데? 돈을 아끼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알뜰한 모습, 그 알뜰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자 할머니가 있어요. 부자 할머니가 있는데 돈을 정말 아낍니다. 그 어떤 아끼는 것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존경할 만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정말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검소한 생활 존경할 만하죠. 근데 그렇게 아끼는 거 이상만큼 그분이 신앙인인데 그 신앙인으로서 그 아낌에 대한 것이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비교의식 속에서 비교 대상이 되어져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의 흔적들과 삶에서의 모습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함에 대한 걸로 치우쳐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삶에서의 모든 결정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이 모든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돈은 모든 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과정과 이 복잡한 구조를 우리는 간통하고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이유를 자꾸 어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니 이 돈 때문에 그런 이유를 극복하고 돈 때문에 그런 이유를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서 생각해 볼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온갖 핑계를 대고 싸워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너가 이렇고 네 성격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뭐가 저렇고 또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고 뭐가 그렇고. 근데 알고 보면 그 모든 문제 파헤쳐 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돈에 대한 이유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걸 감정적인 문제 혹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 혹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치부하며 진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돈에 의해서 모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파격적일 수는 있으나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써 스스로 부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돈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이유는 다른 이유를 갖다 댈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유였구나.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이유를 자꾸 다른 것으로 핑계대기보다는 돈에 대한 이유로부터 찾아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돈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얘기하고 있듯이 돈을 사랑함에 대한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돈을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뭔가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성격 차이? 돈 많으면 무슨 성격 차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이유를 대요. 부부가 헤어졌는데 위자료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의 소지가 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에 우리는 자꾸 물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밉습니까? 그 미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인 거예요, 아마. 무능해 보이니까. 돈 없는 사람 누가 좋아하기나 합니까? 돈 없는 사람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근데 우리는 애써 그걸 우리가 고상한 척,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척 그걸 무시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이 추운 날 지하철역에서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 방랑하고 있는 방랑자를 여러분들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왜 그렇죠?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가만히 여러분들 스스로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 너무나 많은 이유를 속이고 있죠. 사실 다 돈 때문인데 말이죠.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고민하며 주님을 따르겠노라 했다가 돌아섭니까? 돈 때문인 거죠.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돈 때문인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어서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상담이에요. 제 얼굴을 모르고 이제 어떤 글들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에서 맨날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가 좋아하고 그분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분이 헌금을 안 내면 교회가 또 그분을 싫어하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벌써 그 질문 자체에는 돈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면 교회 나와서 어떤 봉사나 섬김도 안 하는데 그분이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몇십억대 부자예요. 몇백억대 부자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돈 1,000원을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또 돈 문제를 결부시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흐려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 결국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돈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안 내는 성도에게 타박을 하는 교회도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 헌금을 내라고 했는데 헌금을 적게 내서 무시당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결국은 돈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11조를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이유는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와 결부되어질 수밖에 없으나 자꾸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관계에 대한 악화, 부패, 부정,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꾸 결부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의 대부분 벌어지는 일들은 돈 때문인 거예요. 자꾸 다른 핑계들을 대고 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돈을 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만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돈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돈 세는 것들을 멈추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듯이, 혹은 주님을 따랐었던 그 담대한 용기처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순간 삶에 하나님이냐를 물었을 때 그 돈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과감히 벗어던지라는 것은 그 돈을 소비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돈은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돈의 모든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이유가 있는 돈에 지배를 당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돈 때문에 뭘 못하고, 돈 때문에 이렇고, 그럼 우리의 삶은 모든 이유가 돈 때문에 되어져 버려서 결국은 돈의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순리죠. 그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돈의 지배당해 끔찍한 괴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돈의 움직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더 주는 데 가게끔 되어지고, 돈을 더 주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실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만 이뤄지다 보니 결국은 돈의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통치를 받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재미삼아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면 누군가 돈을 100만 원씩 준다고 쳐봅시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 교회 나올 사람이 정말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교회를 안 나간다고 돈 줄 사람은 없겠지만 한번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그런 유혹받아서 주일날 위배하고 주일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지킴과 안 지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돈의 지배당해서 오늘 그 몇 푼, 참 사람이 그랬죠. 큰 돈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혹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택시를 타고 와야지만 원래 시간에 올 수 있어서 택시비가 아까워서 나는 교회를 못 나온다.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응? 그렇듯 이게 돈에 대한 모든 이유로부터 이제 돈에 대한 지배를 당하게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차비도 아깝고요. 돈을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투영하면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난 낮잠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과 돈에 대한 개념, 내가 일당이 얼만데, 이 개념을 하나님 앞에 일당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은 나는 돈의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내 일당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요. 내 일당이 얼만데, 나 한 시간에 얼마 벌 수 있는데,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결국은 가족들과 보내는 한 시간도 돈으로 환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돈을 벌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결국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뭐에 움직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그때 그 상황에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돈에 지배당해서 돈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자꾸 무언가를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도 삶의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삶에서 놓쳐버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많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버느라 바쁘다 보니까
부모에게 할 어떤 효도와 부모에게 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죠. 그 고작 몇 푼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몇 푼 차이가 내가 얘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무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흉측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악에 의해서 자기가 악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함에 대한 것을 여기고 뭐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에 지배당하면 완전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이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단독주택에 이제 1층에 살고 다른 세입자는 이제 2층에 살고, 저희 1층 옆에는 귀가 조금 밝지 않은 할머님이 한 분 사셔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 왔다 보니 이제 그 할머님은 이제 옛날 분이라서 이제 젊은 이제 부부도 이사 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니까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려고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두곤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절을 다니나 봐요. 일정한 시간만 되면 그냥 연부를 틀어놔요. 나네나나나나 막 이러면서 연부를 틀어놔요. 근데 뭐 연불 튼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뭐 종교적으로 배척하거나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분이에요. 저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뭐 그분은 뭐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분이 자기는 먹지 않은 음식을 뭐 보니까 뭐 초코파이도 있고 뭐 식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있어서는 이게 그분이 이걸 되게 서슴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애들 맨날 집에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이거 자기는 안 먹으니까 주라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뭐 품질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봤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받았죠. 그 아내가 그걸 받는데 그걸 제가 받고 나서 곰곰이 이거를 옆집 할머니가 주셨다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걸 보니까 적어도 우리랑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불교 연부를 트는 그 할머니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그것에 돈의 지배를 안 당하신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에 누가 왔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챙겨서 준다라는 것이 그게 아깝다면 다른 사람을 주지 저희를 주겠냐 이거예요. 응? 제가 조금은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가 옆집에 이사 왔는데 내 먹을 것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물론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뭐 또 저희 아내가 윗집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비누도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의 어떤 삶에서의 이 소소한 것에 의해서도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렇게 돈의 지배당함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탈피하고자 저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뛰어넘는 어떤 정적인 것을 주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너무 돈, 그리고 돈에 지배당하고 뭐 그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드리기가 그렇지만 지나칠 정도로 무성도들은 이렇게 돈에 대한 본전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뭔가 돈을 투자를 했으니 그만큼 빼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교회는 나에게 이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교회에 나와 자기가 낸 헌금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 원하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 모든 이유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못 큰 교회들은 장로들이 수천만 원씩 헌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막 행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에 의한 어떤 그 권력 알력 다툼에 의해서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돈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그럼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돈이 모든 이유라며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모든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모든 이유가 되어지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로서만 얘기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은 그 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계 가장 부자였던 또 손꼽힐 만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삼성의 굴지의 기업에 돈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주고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그 사람은 반 주고도 젊음 찾았을 거예요. 근데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은 돈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라이프라고 했을 때 그 라이프가 어떤 뭐 삶으로 영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떤 우리 육신적인 생명만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돈에 피폐해진 삶을 살다 보면 영혼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예전에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할 때에 사창가에서 일하는 창녀들, 우리나라 뭐 텍사스촌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랬던 과정, 그리고 오피스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경험해봐서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유흥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몸을 팔고 뭐 술을 따르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두지를 못한대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가만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더니 그 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면 한 달에 뭐 돈을 뭐 1,000만 원을 번다,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500만 원을 벌었었던 그 씀씀이와 그게 있다 보니 다른 걸 해서는 그런 돈이 벌리지가 않잖아요. 평생 그런 일들을 하고 자라왔는데 다른 일을 뭘 한다고 그 사람한테 그런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돈에 지배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어떤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 사기를 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모든 이유인데 그 모든 이유에 대한 것들을 자꾸 돈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지배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돈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든 이유이다. 돈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들을 지배당하면 안 된다. 돈이 모든 이유이니까 우리는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지배를 당하게 돼버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한번 바깥을 보세요. 그냥 막 저희 동네도 시끄러울 정도로 그냥 오토바이가 쌩쌩쌩쌩 달립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배달 대행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배달 대행이 그렇게 돈 벌기가 짭짤하대요. 몇 초 간격으로 몇 분 간격으로 이거 배달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벌리기도 하고 안 벌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을 담보로 돈과 목숨을 바꾸려는 그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길래 이 추운 날 초와 각을 다루며 신호를 위반하고 혼란한 소음을 내며 배달을 하러 다닙니까? 얼마 전에 택배 기사가 뭐 과로로 인해서 뭐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와서 뭐 물량 증가에 따른 뭐 이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당연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건 애처롭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 고생하는 일 하다가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 돌아가셨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 안에도 뭔가 가려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느 순간 보면 내 발목을 돈에 대한 쇠고랑, 돈에 대한 수갑, 이런 것으로 나는 노예 끌려가듯이 자꾸 무언가 끌려가 버리는 건 아니겠냐고. 지금도 나는 돈 때문에 움직이고 지금도 나는 돈 때문에 지배당해서 산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감옥에 갇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될,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의미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죄인처럼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맹세했다면 적어도 돈에 지배당하면 안 되고 돈이 모든 이유일지라도 돈에 대한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되었건 내 영혼에 대한 생명이 되었건 근데 우리는 오늘도 돈 때문에 내 생명을 위험천만한 곳에 걸고 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을 아껴 쓰는 문제 혹은 돈을 뭐 검소하게 쓰는 것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오늘 이 설교에 대한 핵심은 내 마음이 돈으로 향해 가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모토가 돈으로 향해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아 그래 뭐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돈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다 뭐 흥청망청 써버리지 뭐 야 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셨으니까 나는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볼래. 전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돈의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 대부분의 이유가 돈에 대한 문제이지만 결코 그 돈이 우리를 지배당하게끔 해버린다면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돈이 아까워서 혹은 돈을 더 벌어야 돼서 혹은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말씀에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돈에 대한 이유이지만 그 돈에 대한 이유 안에 나는 돈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구렁이 혹은 그 족쇄가 혹은 그 트랩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 나는 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덫. 그것은 코로나의 상황이든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든 우리를 항상 잡아먹으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돈이 모든 이유이지만 돈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되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돈이지만 아버지여, 그 애워싸고 있는 돈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이유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어지지만 결코 그 모든 이유가 되어지는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고,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잃지 않게끔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각 개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돈으로부터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없단다